네, 여러분, 교회에서 불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혹시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의 핵심 사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사님, 오늘 금요 기도에 왔는데 왜 불교 얘기를 하십니까? 네, 그것은 바로 무아 사상입니다. 없을 무자에 나아. 그러니까 나는 실제하지 않는 무아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무아임을 깨달으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바로 무아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자기 시신을 화장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인생이 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가 열반에 들자 제자들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시신을 화장한 후 죄를 뒤적뒤적거리면서 사리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스승은 무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시신을 태워 없애버리라고 했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무가 아닌 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적한 스승의 재 속에서 사리를 찾는 이 풍습은 250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석가모니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을 다른 것을 사용하여 왜곡하는 자들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며 이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외적인 요소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배경을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이전에 원래 언약궤가 있어야 하는 곳의 장소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네, 그 장소의 이름은 바로 실로입니다.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이 있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배우던 사무엘이 있는 바로 실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함부로 그 궤를 움직여 전쟁터에 들고 갔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왜 가져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있다면 아무리 패색이 짙은 싸움에서도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3만여 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을 단숨에 죽여버리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죄악이 극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을 향하여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장에서 죽임을 당했으며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과 비느하스의 아내 또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이 가장 아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으로 여겼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는 동안 그 땅에는 독한 종기가 퍼졌습니다. 그렇게 7개월간 죽음 가운데서 고통을 받다가 블레셋 사람들은 드디어 언약궤를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보내어 종기를 피했습니다. 벳세메스는 유대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이방 땅에 있던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본래 있어야 할 나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와서 이 언약궤를 원래 있던 장소인 실로에 옮기기 전까지 소중히 다루며 지켜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 땅으로 돌아온 언약궤를 보면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한 행동은 놀랍게도 호기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열어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열어보는 것을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금하신 일을 범한 70명의 벳세메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조리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약궤는 다시 이동하여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 언약궤를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 흘러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해당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사울 다음으로 왕위에 오른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원래 있어야 하는 실로가 아닌 자신의 왕궁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유일한 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으로 메어 오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하기 위해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동원하여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지극한 정성의 표현이겠지요. 그런데 바알레 유다의 다른 이름은 바로 기럇 여아림,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됩니다. 마침내 아비나답의 집 기럇 여아림에 도착한 다윗은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사와 아효는 그들의 아버지 아비나답과 형제 엘리아살을 따라 언약궤를 잘 모시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아효와 우사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무지 언약궤를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혹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채를 궤의 모서리에다 꿰고 난 뒤에 어깨에 메어서 이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취한 행동은 어깨에 메어서 궤를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 실어서 궤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과 우사, 아효가 수레에 실어 궤를 이동시킨 이유는 어쩌면 지극한 정성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가 동원한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궤를 옮길 때에 온갖 악기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수십 년의 세월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궤를 옮기시는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 성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의 가슴은 아마 흥분과 기쁨으로 인해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을 따라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 언약궤를 옮기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수레로 옮기자고 하는 생각이 다윗으로부터 비롯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랬다면 우사와 아효는 뜯어 말려야 합니다. 비록 동기가 순전했다고는 하더라도 이 행위는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불순종의 행위와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언약궤를 잘 섬긴다고 했던 우사와 아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효를 보십시오. 4절을 보니 언약궤에 계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 그 순간 아효는 언약궤 앞에 서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이 직접 받습니다. 이때 아효는 순수히 하나님을 높이고자 했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높아지려 했겠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절을 보니 수레를 이동하는 중에 소들이 뛰는 일이 생깁니다. 흔들리는 그 정도가 강하고 약하고와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소가 끄는 수레 또한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우사가 손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 귀한 언약궤가 행여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나 민수기 4장 15절은요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그리고 성물을 만지게 되면 죽는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단지 언약궤에 손만 대었을 뿐인데 우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혹시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우사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명백한 불순종의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분을 품습니다. 깜짝 놀라거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한 그런 반응을 취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대뜸 화를 냅니다. 다윗의 이 반응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겼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그 열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행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곧장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날 자신의 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못한 채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순종이며 이는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어떤 행동이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여길지라도 그것이 정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아니라면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언약궤를 보낼 때에 어떻게 보냈는지 아십니까? 바로 소가 이끄는 수레를 통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전달했습니다. 맞습니다. 우사와 아효가 벌인 그 잘못된 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보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수레를 이동시켜야 하는 그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베레스 우사입니다. 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다는 것이 바로 베레스 우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은 우사,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를 자신의 뜻대로 왜곡하여 순종하지 않은 우사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사람 이름도 되지만 원래 힘, 능력, 위엄과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힘이나 능력, 위엄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더욱 신봉하는 사람들을 치셨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사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가차없이 치셨습니다. 순수한 신앙이 아닌 종교적인 열심 그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우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을 섬기는데 더 목숨을 걸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가진 돈이나 직업, 세상의 명성은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명분 삼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따라 행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사를 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가차없이 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가 돌이켜 힘이나 능력, 위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치셔서라도 그분의 뜻을 바로 헤아리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뜻을 우리의 우사를 따라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내야 하며 그 뜻을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비록 지금 우사를 의지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열심이 아니라 바로 죄인인 우리를 향해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부르짖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된 자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별하며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웃사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 웃사를 의지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사는 것은 더더욱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웃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웃사를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기 모인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